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 13번째 누가복음서 14장 15절부터 24절. 오늘의 부제는 큰 잔치의 비유. 성경을 같이 읽지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오늘 배우려는 비유 말씀에 맨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동의 말이에요. 기쁨을 몸으로 느껴 알아차리면서 외치고 있는 듯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딘가에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비유 말씀은 식사를 계기로 해서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곳에서 맛볼 수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다 하고 생각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대접해 받는다. 그와 같은 복입니다. 복의 지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지배하심을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일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알지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가 있는 자, 본문을 보면은 빵을 먹을 수가 있는 자, 일본어 성경은 식사할 수가 있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하고 함께 먹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있습니다. 대체 어째서 그런 걸 말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 예수와 같이 식사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대개 유대인이고 혹은 또한 신앙생활이 반듯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식으로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초대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손님 중에 한 사람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께서 말하시는 듯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대접은 아직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었듯이 당시의 유대나라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였으니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자기들 유대인이 아직 하나님께
충분히 대접받고는 있지 않다고 하는 충족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일 테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만큼 주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 계속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이 같은 것일까 하고 생각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원래 이 누가복음서 14장은 오늘 15절부터 배우고 있는 거요. 1절에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기사에 이어서 주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이 우리가 주 예수의 비유 말씀 그 9번째라고 배운 상석과 말석, 높은 자리와 끝자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읽기 시작하고 있는 15절부터의 기사도 그 계속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바리새인이고 게다가 지도자였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손님이 되어 있는 그 집의 주인이에요. 유대 백성의 지도자인 한 사람의 집에 주 예수께서 손님이 되고 있으셨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병 고침의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었던 바리새파, 즉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곧바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식일에 있어서의 병 고침입니다. 그러나 동석한 사람들 중에서 이 같은 기적에도 입회할 수 있었던 식사 자리에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던 복을 깊이 느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축복의 느낌을. 물론 이 감탄의 소리를 발했던 손님 중에 한 사람은 주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지다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 게다가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 같은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 하고 생각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에 따라 지금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지만 자신이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과의 식사,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멈춰서는 생각이 이 발언 속에는 있었던 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그 같은 발언을 들으시면서 실제로 자신과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잔치라고 제목이 붙여질 적이 많은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미 청해두었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실제로 오십시오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먼저 잔치 개최를 전하고 출결의 가부의 대답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대하는 사람도 초대받는 사람도 이렇게 해두면 좋은 준비가 되었겠지요. 아마 사전에 날짜와 시간도 전해져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실제로 잔치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아마 초대객에게는 준비가 되면 또 새삼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그때 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가지런히 진수성찬이 다 차려졌습니다. 작은 마을이거나 읍내, 부름을 받으면 곧바로 달려갈 수가 있는 듯한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뿐이었던 것이겠지요. 거기서 사전에 이제 한턱 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해 두었던 사람들에게로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하고 말하게 합니다. 잔치의 준비가 되어 나머지는 손님이 오는 걸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가 왔을 때 이번은 너나 없이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단계에서는 초대를 받았을 터인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로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모두 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그걸 보러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형편이 상태가 좋지 않을지 모르겠다. 소를 샀다. 그 소를 곧바로 살펴보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편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신혼초이다. 그 아내를 두고서 당신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다. 모두 그렇게 말하고 거절당한다면 초대한 사람은 그렇더라도 무리한 말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생활의 흐름을 바꾸어서까지 먼저 아무래도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초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앞에 세워서 왜 나쁘냐 하는 식인 마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라도 해서 거절했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초대를 거절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가 들었으므로 못 간다고 한 사람은 양해도 구하지 않아요. 주 예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이야기하신 마지막에 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라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겠지요. 주 예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은 최초부터 알고 있었을 터인 사람들이었겠지요. 실은 이 비유 말씀에 이 소개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서 14장에 앞서는 13장 34절에는 35절까지 있습니다. 이 같은 통절한 주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도
몇 번이나 초대하려고 했는데 너희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미 택함 받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의 손님 리스트에 올라 있던 겁니다. 거기서 두 번째 최종적인 초대를 위해서 주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둘째 단계의 초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주 예수의 초대하시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때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모두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주께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다. 여기서 교회에 가면 좋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버리지요. 아니,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이쪽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교회 가는 듯한 생활을 시작하거나 하면 자신의 생활에 이제까지의 모습이 싹 변해버린다. 아무래도 상태가 나빠진다. 상태가 나빠질 듯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있기조차 하면 누구나 달려들 것이리라 하고 어딘가 마음 구석에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고 있지만 자신을 믿음애로 이끌어줄 자가 없다라고. 예를 들면 하나님 자신이 이끌어주시는 것이 아닌 듯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납득시키는 듯한 형태로 가르쳐주는 일도 없다. 자신은 하나님의 초대에 충분히 응할 준비가 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자기가 아니라 타인이고 혹은 하나님 그 자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이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마음 짚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 있어서 교회당에 다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학생이면 기말 시험이 시작되어요. 기말 시험이 시작되었다. 시험 공부로 바쁘기 때문이라고 해서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또한 말릴지도 몰라요.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고 해도 마음속에 그다지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 보는 쪽이 중요합니다. 결혼 쪽이 중요합니다. 가정 쪽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생활을 성립시키기 위한 쪽이 소중하게 되어버려서 그래야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 헌금도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버립니다. 그처럼 자신의 형편이 언제나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를 정말로 받는 길인 것일까? 막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초대하심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거 괜찮네요 라고는 말하는 거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초대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식인 형태로밖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세상이라 하는 건 근본 부분에서 뒤엎이지 않는 게 아닌가. 조금 난폭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 자신의 생활을 한번 뒤엎여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엎여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이.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재조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은 채로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사람뿐만 이었으니까 결국은 누구도 하나님의 대접에 응하는 대접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드디어 잔치자리는 꽉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은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 비유 말씀의 결말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들이 여기에 나오는 건 왜일까요? 이것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초대에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차별일지도 모르지만 당시에요. 2000년 이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접을 그들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 응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초대에서 탈락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어요. 또 길과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라고 있습니다. 이 길과 산 울타리라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의 장소에 벗어난 곳에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 사람들 사회에 벗어난 곳에 있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이방인,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것이기조차 하겠지요. 자신들도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서는 강권하여 데려온다. 억지로라도 데려온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초대하러 가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기꺼이 거기 응해서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싫어도 무리하게 끌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본래 이 초대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서요. 미리 초대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끌고 오라. 초대받을 자격도 없고 초대받고도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본래 초대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잔치 자리에 앉아 한턱 먹고 있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저는 우리의 생활이 한번 뒤엎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뒤엎는 걸까요? 여기서는 분명 하나님 쪽에서 뒤엎어 버리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하고 있는 생활의 순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나님 편에서 뒤엎으셨어요. 하나님에게서 훨씬 멀어져 있고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던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리하게 자신의 대접을 받도록 끌어들여 오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쪽이 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건 어디로부터
되었을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초대가 보였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있어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주 예수께서 와 주셔서 하셨던 것은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길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의 생활이며 사고방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초대에 의한 혁명입니다.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접이 미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초대가 미쳤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로. 그 사람들이 자기 같은 것이 초대받았던 것인가 하고 놀라거나 수상하게 여기거나 사양하거나 하고 있는데도 하나하나 자상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끌어들여져 버렸습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서도 은혜의 초대의 기적에 계속 놀라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한 번이나 두 번은 초대를 거절해도 아무 일도 없다. 자신들의 생활의 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가 있다고 한두 번 교제를 해도 거절을 해도 조금 태평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초대해서 탈락해버립니다. 이것 또한 놀랐던 것이겠지요. 이럴 리가 없었다고 생각하겠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같은 초대인 겁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그처럼 나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육박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알아차린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보니까 잔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의 초대에 우리 자신도 몸을 맡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인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같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는 행복을,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 우리들의 생활의 틀을 바꾸어 버리는 것. 자, 그럼 다음번 비유 말씀 배울 때 또 뵙지요.